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리는 것을 두렵하지 아니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기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람, 사라 이렇게 네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앞서 살펴본 이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난도 당하고 또 힘든 삶도 살았던, 그렇지만 결국은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 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실제로 현실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으로 믿었다.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다. 물론 그녀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뎌지는 것 같을 때 자기 여종을 남편과 동침시켜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해 주셨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웃어 넘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 네 사람의 삶을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삶에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시기도 다르고 어쩌면 장소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해왔던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살아온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아주 작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만큼 아주 내성적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뭐 그렇게 좋아지겠나, 앞으로 살아도 뭐 내 인생이 그렇게 뭐 달라지겠나 하는 약간의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고 이랬던 아이가 교회에서 학생부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면서 한 부서를 이끌기도 하고 이전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변화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염세주의적인 생각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미래가 아주 희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그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도 많이 벗어나면서 제 인생이 참 밝아졌습니다. 제 말투도 달라졌고 제 태도도 달라지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과 인생의 목표와 공부를 하는 목적과 일하는 목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가 변화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 말이, 내 성격이, 또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누구든지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말했던 이 아벨과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삶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그때부터 무언가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고 그 변화가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결국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금방 주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게 뭔가 하면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문학작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거의 100년 동안 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했다
그리고 끌어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끌어안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요. 아스파사메노이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이 끌어안았다라는 말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부둥켜 안는, 이게 바로 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았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집 앞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반갑고 기뻐서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치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문 앞에 온 손님을 보고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천국이 아직 멀리 있지만 내 눈앞에 천국이 와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되고, 바라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이 정탐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라합의 집에 찾아오죠. 라합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신고를 받고 라합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너희 집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간첩이 있는데 우리가 잡으러 왔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요, 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호수아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간첩들, 스파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직 여리고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멀쩡합니다. 지금 정탐꾼 2명이 그냥 여리고를 이렇게 보러 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너희들의 주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as given you the land. 그러니까 이 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라합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누가 뭐 와서 직접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 이 라합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끝난 거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그건 이미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그게 발각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이 정탐꾼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보호해주고 이 정탐꾼들 앞에 와가지고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치 그 약속이 집 앞에 손님이 온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손님이 와서 그게 반가워가지고 그걸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2012년 7월 달에 경북일보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당시 40세였던 한 탈북자가 김모 씨라는 이 탈북자가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 중이던 양아버지가 40kg 정도 되는 금괴를 동화사 마당에 파묻었다. 동화사 마당에 자기 양아버지가 철모에다가 그 금괴를 싸가지고 동화사 마당에 대웅전 앞 마당에 묻어두었다. 그런 얘기를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탈북을 한 겁니다. 그 금을 찾으러.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정착금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동화사 앞에다 방을 얻고 그리고 동화사를 들락거리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금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난 조사를 해가지고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청원을 합니다. 내 양아버지가 동화사 대웅전 마당에 40kg의 금을 숨겼다고 하셨는데 내가 좀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금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 네 말이 믿을만 하니까 파봐라. 근데 이제 동화사 측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대웅전은 국가 보물인데 이걸 괜히 거기 땅을 파다가 뭔 일이 생기면 문화재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 김모 씨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뭔 소리냐? 그 동화사 측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게 문화재가 훼손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허락을 못 한다. 그런 뉴스가 2012년에 나왔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 뉴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더 재밌어요. 뭐가 더 재밌느냐? 한국은행이 끼어드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끼어들어 가지고 6.25 때 한국은행에 있던 금괴를 트럭에다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금괴를 탈취해 간 무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동아사 마당에 묻혀 있는 그 42kg의 금은 분명히 그때 한국은행에서 옮기던 금을 훔쳐간 거다. 그래서 그 금은 우리 거다. 한국은행에서 그래가지고 발굴 작업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금괴의 남발을 보면 우리 건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 발굴을 하면 우리도 거기서 참관을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아사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동아사에서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금이 다 동아사 거니까 일부러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그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동아사에서 그 대웅전 앞마당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혹시나 밤에 와서 어떤 놈이 그걸 캐갈까봐 CCTV를 몇 대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40대 탈북자가 자기 양아버지가 40kg의 금을 동아사 대웅전 앞에 마당에 묻었다 카더라.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조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동아사 앞에 방을 넣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 청원을 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한국은행은 또 자기들 금이라고 나타나고 동아사는 CCTV를 달고 말 한마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 말을 믿으니까 목숨 걸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하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금괴를 찾겠다고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동아사 앞에 방을 얻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 말을 믿고 허가를 해주고 한국은행도 그 말을 믿고 끼어들어가지고 그 금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리가 나고 동아사는 그 금을 지키기 위해서 고해상도에 비싼 CCTV를 여러 대를 달고 지금까지 왔어요.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웃어 넘길 일인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최고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금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발굴을 할 때 우리도 참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어찌됐든 믿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믿었으니까 에이 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목숨도 거는 것입니다. 라합이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더라. 아직 여리고는 멀쩡합니다. 여리고는 크지 않지만 이중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웬만해 가지고는 외부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진을 치고 간첩을 보냈는데 그 간첩 앞에서 라합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믿으니까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끌어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계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확신하며 끌어안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껌뻑 죽을 겁니다. 왜?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 말씀에 껌뻑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할 거예요. 왜? 진리니까. 에이,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살아보셨어요? 네?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에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요 세상에서 쪽박차고 손해 많이 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해보셨어요?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마다 순종해 보셨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파보지도 않고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파보지도 않고 있다고 믿으니까 탈북도 하고 돈도 써가면서 조사하고 문화재위원회에 청원도 넣고 한국은행도 달려오고 믿으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과 태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나그네가 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외국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믿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믿고 나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좋은 본향.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별게 아니게 된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그 별거 아니게 된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니까. 뭐 좋은 집에 사나, 좋지 못한 집에 사나,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나그네니까. 좋은 차 타나, 뭐 중고차 이런 그런 차 타나, 그 별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양복도 뭐 좋은 양복 입나, 뭐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명품 가지고 와도 뭐 그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고 너는 그런 거 가지고 살아라. 나는 그 다 썩어 없어지는 건데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 아이고 뭐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헛거구나. 이 세상이 다 헛거구나. 다 쓸데없는 거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해라. 너희들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이 땅에서 그냥 통장에 있는 숫자 그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보물에 마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게 쉽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요 그거 쉽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안 보니까 어렵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새 아파트에 한 두세 달 있으면 이사를 가요. 근데 지금 이제 새방살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한 3개월 있으면 내가 새 집에 이사 가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화장실이 너무 낡아. 불편해. 그러면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합니까? 예? 3개월 있으면 새 집에 내 집에 이사 가는데 지금 집이 좀 낡았다고 내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합니까? 싱크대가 좀 낡았다고 돈을 들여서 바꿉니까? 예?
대답을 왜 안 해요? 바꿉니까? 그거 힘들어요? 예? 화장실 낡았는데 리모델링 안 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3개월 있으면 새 집에 가는데 이까지 끝쯤이야.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아무도 안 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좀 추워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난방 샤시, 하이 샤시로 다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근데 거기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3개월 있으면 내 집에 가고 좋은 집, 따뜻한 집에 간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왜?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이 돼가지고 내 집이 생겼잖아요. 아직 내가 거기 들어가 사는 건 아니지만은 3개월 있다가 내가 그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리모델링 안 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천국을 너무 멀리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뭐 힘들겠어요. 당연하게 되지. 그렇게 되죠. 네? 이해가 안 됩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당겨가지고 내일로 보십시오. 내일로. 오늘 좁은 집에 사는 게 불편하죠. 근데 그게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이사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사 가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합차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30만 킬로 이제 돼 가는데 어떤 분들이 이 목사님 그 차 바꿀 때 안 됐어요. 왜 바꾸냐고 차를. 아주 잘 간다. 아주 잘 간다. 그 새 차 타면 말 거냐. 뭐 가는 거는 똑같은데 이 차로 가나 저 차로 가나. 보험료도 싸게 나고 좋지. 천국을 바라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천국을 한번 보고 나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가서 딱 보고 오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러분 화장실 갔다 나오시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좀 더 있다 볼일 볼 걸. 괜히 먼저 내보냈구나.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배 아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버리는 게 시원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 시원한 거예요. 속 시원한 거예요. 어차피 영원히 갖고 있지도 못할 거 하나하나 좀 버리면서 살면 홀가분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이고 앞날이 보장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왜? 천국을 한번 보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고, 하찮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 별거 아닌데, 저거 아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아이고 뭐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왜? 배설물이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게 변비 있는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닙니다.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버려보세요. 시원합니다. 하나하나 버리면 버릴수록 홀가분해지고요.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미련들 게 없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은요, 문을 안 잠그고 나가도 속이 편해요. 혹시 내가 문 잠그고 왔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활짝 열어놓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속 편해요. 근데 집에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 CCTV도 달고 뭐 철조망도 세우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돼. 심지어 경호원들도 세우고. 골치 아파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골치만 아파.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갑니다. 곧 가요. 10년, 20년 눈 한 번 깜빡이면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눈 한 번 딱 깜빡이면 내가 천국에 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별거 아니에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조지 베브리시어가 쓴 노래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친구가요, 이 조지 베브리시어가 103세의 나이로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어려워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보험회사 세일즈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에 가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그 노래가 막 히트를 쳐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이 그 노래 듣고 싶다고 막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국들에서 이 사람을 자기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하자고. 이 베브리시어가 다 물리치고 나는 주님과 계약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 목소리를 쓸 겁니다. 하고 부른 노래가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달라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죽을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버립시다. 썩어 없어질 것들 버리세요. 좀 내놓으세요. 홀가분하게 사세요. 곧 갑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4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자리에 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나는 내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 자세와 태도가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기며 순종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